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한창인 7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올해 상반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 봅니다. 주께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참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심으로 위기와 시험의 순간들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여심으로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극복하여 더욱 장성한 믿음으로 거듭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위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았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고도 알맞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언어,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하시고 명예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한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주의 성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해외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올여름 사역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눈으로 보고 감동하는 선교가 되게 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품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단결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계와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해 주시고 자생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히 지혜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삶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지내온 지난 시간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기쁨으로 땅에 썩을 것을 내어드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땅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우리 일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정학헌금과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군복무를 감당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해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만 따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해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의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2분기 결산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임내송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추천 영상은 다큐 공감 세계적 명문 버클리 음대를 16살에 입학한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가 여름 성경학교 일정으로 1시 20분에 마무리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주차 및 차량 이동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 잔치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 다락방 노학 집사, 152 단물 다락방 김민정 집사의 아들인 노지훈 군이 구희정 양과 7월 13일 토요일 낮 12시에 콘레드 서울호텔 3층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을 합니다.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비예보 관계로 주보에 나온 시간보다 10분 앞당겨서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그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가족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따라가는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셨나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저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후자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는 독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덕이 되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되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물음을 모르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당장 눈에는 절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는데 아멘 그러셨지요? 내용 다 이해하고 아멘 하셨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그래도 예레미야를 많이 읽어보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계속 좀 읽고 보고 또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하면 약 8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왔지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윗왕시대에는 그나마 지켜나가다가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계속 파괴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서서히 망하여 가다가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 때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바벨론이 어디쯤인가 하면 이란쯤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겠죠.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등장했다. 또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징계하실 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러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당시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 1차,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미 바벨론에 앞서 잡혀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편지를 바벨론에서 수신한 자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편지를 보낸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고니아 왕과 모든 자들이 잡혀간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러게 바벨론 2차 공격 후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신을 보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사신편에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신들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정착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포로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때 바벨론에 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곧 바벨론 세력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간다.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그 말이 희망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막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 때문에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25장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피난민의 삶이 아닌 거주민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심판을 통해 남유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민들은 바벨론을 떠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안식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땅도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데 쉼없이 돌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쉬지 못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여서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든 땅이든요, 안식하라 하셨을 때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최근 사회도 보면 쉬지 않고 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땅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보내 그곳에서 쉬게 하셨고요. 땅은 사람들이 떠남으로 황무함으로 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레미야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220번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서 220번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에서 땅만 나오는 구절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가 그 구절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을 수 없지만 몇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기름진 땅, 이게 내 땅, 이게 어느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걸 너희들이 더럽혔다 그랬어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엄랑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어느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혔다.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 70년 동안 황폐게 만들으셨죠? 그러나 뭐는 안 하신다고요?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 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으니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 바벨론 민족을 불러다가 내가 북방에서 와서 너희들을 침략하게 하겠다. 7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던지겠다는 거예요.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이 어디예요? 바빌론 땅으로 내가 보내서 거기서 너희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래 제대로 된 우상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서 그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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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 차례나 걸쳐서 땅을 호출함으로써 시작되는 이 본절은 땅의 징벌의 철저함과 엄숙성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반복은 흔히 있지만 이렇게 세 번까지 반복은 별로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을 갖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의 28장에 보면 벌써 말씀하셨어요.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텐데, 징계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방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몇 년간 흩어져 살았어요.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건 이 바벨론 한 나라만 아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잖아요. 1900년 동안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리죠. 근데 오늘 30장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29장에서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데, 그런데 30장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지금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부동산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나 보니까요, 너무 바깥에서 여러 나라에서 알리야가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50만 명이 들어오고 그래, 한 해.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계속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우상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 바벨론에 와보니 우상도 세계 최고예요. 높이가 30m 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죠. 누구였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렇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 후에는 그런 우상은 다시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이방 나라에 가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믿고 바벨론에서 심고 먹고 결혼하며 자녀와 손자를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25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15절은 2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냐? 2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서 19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아니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큰 전쟁을 당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고 했고 24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비유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고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몹쓸 무화과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19절은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살아남는다 해도 학대를 당할 것이며 저주와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벨론 3차 공격 때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요 3년 동안 성이 포위된 가운데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애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어요. 왜 이런 비참함을 당한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무엇을 보고 듣는다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듣는다는 말이 39번 기록되어 있고 본다는 말이 7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곧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귀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은 잠깐의 감정의 변화는 느낄지 몰라도 영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안 들렸겠습니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영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육적인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세 번째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으십시오. 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며 주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기준은 유명한 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동성애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 말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해도 그것은 잘못되고 무서운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포로민들 가운데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지적했어요. 그들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남북 왕조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 포로민들의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심히 부도덕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죄악을 저지를 만큼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그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그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너 우리가 빨리 망한다고? 일로 와. 해서 그냥 그를 죽여버렸어요. 네. 24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내용이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거짓의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처벌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스마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포로민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선지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전 감독자로 소임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같은 자를 왜 가만히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감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29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다시 편지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은 스마야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는 것과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3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스마야 자신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심판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된 일이 뭐냐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복된 일을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너희 자손도 다 이게 복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죄악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짓의 세력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나의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단에 빠질 때 예를 보면요, 그 자손들도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아이들은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9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육적인 생각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한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요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셨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최장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를 향한 하나님 생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도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행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이 행복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시며 언약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오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을 행하며 도둑질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는
저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벨론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행복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어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며 그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대열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들을 어기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새롭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가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 만연된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